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인데 이 7장 말씀은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그러나 동시에 이 결혼과 이 가정을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특히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 특별히 결혼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공부하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성경적 원리를 따라 장가 시집을 안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또 가서 자녀들을 낳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켜야 되는가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 지침을 우리가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결혼을 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는데 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은 30세 이상의 남자, 유대인 남자 중에서 결혼한 사람만, 결혼한 성인만 회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결혼했다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혼자 계속 독신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목사님입니다. 오늘 7장에서는 세 그룹의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크리스천들, 그리고 결혼했는데 결혼을 안 한 사람과 결혼할 경우, 혹은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녀들, 크리스천의 자녀들의 결혼에 관해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이게 1절부터 9절까지 독신의 삶을 이제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혼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니야. 결혼하지 못했다고 해서,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모자란다? 그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고린도전서 전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나 더 쓴 거예요. 그 편지는 뭐에 관한 거냐? 고린도 교회 문제에 관한 Q&A 질문하면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나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사제들 또는 수녀들 다 독신의 삶을 삽니다. 왜? 독신주의가 결혼한 것보다 더 고결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사도 바울 목사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신주의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결혼 생활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신설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왜? 그 결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 말세지만에는 더 그렇다. 그런데 결혼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적인 죄를 피하기 위해서다. 피하기 위해서. 왜? 인간은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욕구. 자기가 하고자 한 욕구.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2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성경적 원리는 일부일처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남자가 다 자신의 아내를 가져. 모든 여자가 다 자기의 남편을 가져.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의 특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신중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원리입니다. 읽을까요? 남편은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결혼했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내 몸이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결혼한 경우에는 둘이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 관한 몸도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싸움 했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누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합의상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길게 하면 되지 않고 합해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도리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절제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한다. 이거 참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이유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그런 부부들도 있긴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더 영적으로 기도하며 더 성숙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사단이 그것을 통하여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결정하고 깊이 생활을 해야 사단에게 배우자의 한쪽을 유혹당할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비극이에요. 얼마나 가정이 무너지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이혼의 사유가 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제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물론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결혼의 주된 이유가 이 육체적인 것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결합에만 의존하면 그 결혼은 얼마 안 돼요. 붕괴돼요. 왜? 우리 육체는요 늙어가게 돼 있어요. 그 육체만을 위해서 결혼을 정했다? 그거는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이 결혼은 쌍방의 생활을 풍성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권이야. 그건 축복이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배우자가 도와주고 배우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배우자와 가정, 자녀와의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결혼에 관한 원리를 10절부터 24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상이에요.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택할 때 택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편만하게 펼쳐졌고, 이 땅, 이 한국 땅에 있는 이방인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취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백성들답게 살아가야 된다. 결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교회 신방을 갔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이분은 이제 여자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영적으로 이상해요. 여러분, 어느 집에 신방을 딱 가면 그 집의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여쭤봤어요. 남편은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니십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은 남녀 호랑개교를 다닌대. 그럼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그분과 결혼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할 때 종교는 묻지 않고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아간대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남편과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한 집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알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남녀 호랑개교 일본의 그 종교 그 우상 단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도 그런 것이 있는데, 믿지 않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사랑해서 목숨처럼 내가 사랑합니다. 그럴 때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결혼해. 그러나 순교적인 삶을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해.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조언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형편에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잃어버린 상대에게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 그게 그 얘기예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계속 그 삶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자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까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의 결혼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 경우에 그런 원리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면 이방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짝이 그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만나게 하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으시면 돼요.
이 믿지 않는 이 아내를 믿는 내가 만나서 결혼하게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믿지 않는 아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며 교회로 이끌어 와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데 아내가 난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난 나갈 거야. 그만해. 우리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화평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이제 헤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그 결혼이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깨졌어, 갈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화합하라. 왜?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인내해서 그 화평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요즘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네. 이게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같은 부부가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또 이게 잘못되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각자의 상황을 부르심에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적 원리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 정년기 자녀에 관해서 어떻게 결혼시킬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배우자를 정했어요. 우리도 이시조선 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과는 다른데 그러나 부모들이 생각해야 될 성경적 원리는 첫 번째는 지금은 재난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정말 중대사야. 근데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지금은 환란이 임박한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사도 바울 시대 때 지금 임박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사도 바울 시대 때 1시, 2시였으면 지금은 12시 59분 정도 된 거예요. 정말 임박했어요. 세상 끝이 다가왔는데, 말세의 끝인데, 이럴 때 결혼해서 아내에게 매이고 이럴 때 결혼해서 남편에게 매이는 거 그거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그때가 단축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에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어떤 분이 이래요. 내 목표는 서울에 아파트 집 사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것.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 딱 아파트를 딱 샀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오셨어요. 만약에. 그럼 그 아파트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 그 모든 것들은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쌓지 말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어. 저 천국에 보화를 쌓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모든 재물과 내 모든 것을 다 쓰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도 놓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은 책임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목사님이 혼자 독신으로 상태로 계속 있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중국을 위해서 선교하라고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선교를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조건이 뭔지 아세요? 애를 낳지 않는 거. 왜? 내가 중국 땅에 우리 부부가 갔는데 애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그 애 목숨 때문에 공산주의에 내가 무릎을 꿇을까 봐 애를 낳지 않는 거.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물론 이 일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개별적인 문제다. 개별적인 문제다. 결혼의 문제를 보면 각 경우마다 다 달라. 그래서 각 경우마다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를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가는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약혼자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난 약혼을 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마음에 꺼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결혼해도 된다. 자기가 마음에 확신 가는 쪽을 택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 결혼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결혼은 일시적인 기분이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갑자기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너무 좋아 이런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거는 깨지면 큰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그 성경적 원리 중에서 성적인 죄를 범하면 이혼은 정당한 사유가 돼요. 그러나 그것 이외에는 되도록 그 공동체를 깨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결혼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게, 여러분 부모님들 이제 결혼할 자녀들이 있으면 신중하게 서두르지 말고, 성급한 결혼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은 황폐해짐을 너무 봐요. 왜? 젊은 애들 결혼하고 나서 금방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요즘은. 그런 경우 왜 그러죠? 서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주님께 더 깊은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교회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가정 잘 이루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세요. 결정하게 하세요. 첫 번째, 지구촌 공동체가 하나님의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깨닫고 결혼 생활에 무너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지구촌 교회 가정을 허무는 그 여우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날을 내가 항상 기대하며 우리 부부 관계도 이 가정의 관계도 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오실 날 생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